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말씀인데요. 그 제일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하고 이게 어떤가 같은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복은 원래 뜻이 에셰르라고 하는데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 올바로 행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은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이거나 올바로 행하는 것, 이게 복 에셰르의 본래적인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로 했어, 이 정도 가지고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결정했어, 이것으로도 복이 아니고요. 선택으로도 모자라고 또 결정으로도 약하고 결단으로도 복이 아니에요. 이 복 에셰르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돼요. 복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복 에셰르는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이나 올바로 행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에서 정확한 복의 개념이 아닌 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복에 대한 어떤 견해 있죠. 선입견, 이것과 잘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의 개념이 아닌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는 복이 온다,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좀 잘 달라요. 또 복받았네, 우리가 주로 복이 온다, 복받았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하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하고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하고 좀 차이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보상적인 개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에 따라야 되는 것을 보면 보상적인 개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야 진짜 너 복 받았네, 이런 보상적인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간혹 그러실 때가 있죠. 아니 제법 그러시죠. 주변에도 보면 틀림없이 저렇게 선택해 가지고는 여러 감당해야 될 게, 대가 지불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이 손해볼 것이 뻔함에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지금 시편 말씀은 참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네, 이게 정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다라는 뜻보다는 대가 지불을 마땅히 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더 그 뜻이 가깝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복 저런 복 받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하든 말씀대로 똑바로 가거나 긋는 것, 또 말씀대로 올바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냥 지금은 어떤 모양이 되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참 그 사람 복 있다, 참 그 사람 복 있는 인생이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떤 용도로 쓰죠? 하여튼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고 뭐가 되고 뭐가 생기면 야 복 받았더라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되죠. 밑에 보면 결과가 자연적인 게 있어요. 3절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도 참 그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의 출발은 참 그 사람 복 있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결정한 그 삶, 그 행동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이 말씀하시는 뜻과 개념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주시지 아니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한테 우리가 누리는 평강의 복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 에셰르라고 하는 것은 행복, 우리가 해피니스라고 하잖아요, 명사로. 여기보다는 원어적으로 축복, 블레싱, 여기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축복 받았습니다 할 때 이 축복은 원어가 블레드라는 단어거든요. 블레드. 이 블레드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 죄를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은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 안에서 돈 많아지고 또 부자가 되어지고 유명해지고, 이것도 어떻게 행복과 축복의 범주에 속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나 훨씬 더 성경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고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고 축복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단어로 비춰보면 이 십자가 지는 적용,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이 에세이르죠.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이 축복, 블레싱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는 적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 지는 적용만큼 또 십자가 지는 사람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만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사람을 보고 참 부러워하거나 복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것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사람을 보고 참 그 인생이 복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또한 그런 십자가 지는 복된 삶에 대한 사모함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 가지고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만 가득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목장 안이든 가정 안이든 직장이든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참 복되다 라고 말할 때, 그 가정이, 그 피 흘리는 사람, 십자가 지기는 적용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축복이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는 십자가 지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남겨 먹으려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사람이다. 이 에쉐르, 이 말씀을 붙잡고 똑바로 가고 똑바로 걷는 것, 어떤 대가 지불이 따르더라도 말이죠.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참 복 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옳고, 우리 스스로 또한 내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냐면, 그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사람은 불쌍하게 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든 말든 그냥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한다는데,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공동체가 병이 들고 신앙생활이 뿌리째 썩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피를 흘리는 블레드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돈되고 딱 뿌리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냥 끌려다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이 본문에 복 있는 사람, 이 복 에쉐르, 이건 하나님께 피하는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행동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나 사람이나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행동 또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적용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없네, 결국은 돈 문제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결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고백 속에 나한테 하나님이 없네, 이런 부분, 이게 참 우리가 묵상해보고 또 질문해봐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편, 12절 내일 말씀 보겠죠. 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부어진다는 얘기겠죠. 복이 있다라는 대가집을 하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은혜 말이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이 나샤크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어떤 순종이나 복종을 말하는 거죠.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 또 여러 성경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 이 뜻이겠죠.
시편 40편 4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에시에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힘을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에시에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그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시에르 복 있는 자다. 시편 119편 1절에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도 행위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 말씀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같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쓸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가져지고 채워지고 올라선 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도 없어요. 예,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보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 있다라는 것,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달리 정확히 보는 중심과 개념이 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게 세 가지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에 복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나니까 안 하는 것 세 개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복의 개념으로 보면 이 세 가지는 복을 가지기 위한 어떤 과정, 이래야 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피를 흘리는 사람일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겠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죠, 당연하게.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겠죠. 죽기 피하는 자들이니까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어떤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욥이 많이 했던 고민이고 하박국 선지자도 많이 했던 고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악하고 교만하고 또 부정하고 비열하고 오염되고 이제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항상 법과 질서의 제약을 받고 삶의 매 순간마다 이렇게 패배를 당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망하고 패배를 당하고 이제 피 흘리는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 9장 24절에 보면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쭉 좀 읽어볼게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어.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재판관이 악인의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들지 않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복 있는 자의 편을 들지 않고 악인의 편을 드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런 피 흘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고 악인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보고 복 있다 복 없다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보세요. 욥기 10편 3절인데,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니, 가만 보니까 피 흘리는 사람, 대까지 부르는 사람,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걷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는 데는 이게 뭐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꼭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게 잘 되고 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욥 때도 그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때도 그렇고요. 예. 또 16편 11절의 욥기,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런 일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손에, 나는 피를 흘리며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 넘기시는 것처럼 보이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없다. 그런 인생의 과정과 신앙의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의 중심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 현실과 상황이, 여러분, 그게 승리의 끝이고 절망의 끝이고 패배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 21편 7절에는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피 흘리는 사람은 금방 죽네요. 손해를 보네요. 두드려 맞아요. 그런데 이 악인은 생존하고 오래도 살아요. 그리고 세력도 세요. 세력도 세요. 욥기 21편 17은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 있죠.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자가 하나님 이거 너무 불합리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의로 말씀대로 살아간 그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불합리하잖아요. 전도서 8장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름은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절에는 결정적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 질문 있어요. 하나님, 저 질문 있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도대체?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대단한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대단한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나, 당장 우리 현실과 처지 안에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의인의 형통들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긴 싸움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려야 될 부분들이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욥이 가졌던 질문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자가 가졌던 질문이 맞아요, 저한테 있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은 딱이에요. 정말 제게 있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제게 질문이 있는데요, 악한 자에게 형통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반역한 자가 한 명만 평안하면 좋겠는데 말씀에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잖아요. 고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 내 현실과 형편이 되어져 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절대로 현혹당하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앞에서 읽었던 그 욥기 말씀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들이 섞여 있습니다. 욥기 36편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다 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20절에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리고 말라기 4장 3절에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쯤 와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의 현실과 처지에 얼마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정리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던지와 관계없이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이 말씀하는 올바른 길을 걷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에 붙잡힌 그게 없어서 너무 애통하고 원통하고 분통한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합니다.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이 2년에 3년에 끝나지 않지만 이 피 흘리는 적용이 여전히 제가 해야 될 적용이라도,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따라 걷는 올바른 길과 이 반듯한 길을 내가 벗어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합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악인들 속에 피 흘리는 자로 십자가 지는 자로 우리를 두셨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사야 55장 7절인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조차 악인을 쳐서 모가지를 자르고 죽이는 게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악인조차도 돌아오게 하시는 게 그분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분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분의 구원의 방법 때문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고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억울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쓰시듯이, 말도 안 되지만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셨고, 아멘, 그렇게 악인들 사이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 피 흘리는 게 억울할 일이 아니고 감격할 일인데 우리는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여전히 피 흘리는 자로, 아까 보셨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인들과 그 행악하는 자들과 그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피 흘린 자로 세우신 거, 그리고 그 삶을 살고 그 길을 걷는 게 진짜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 저도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 이런 삶 괜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연약한 존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참 분이 있고, 그리고 피 흘리는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간 마땅치 않고 불편부당하고 힘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직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은혜와 복이 있도록 이 새벽에도 부어주시고, 주의 그 선하시고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악인들 속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찾다 악인 속에 던질 사람이 없어서 찾아낸 그 사람이 하나님, 저의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이길 만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이 세상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해결하고 돌아오는 이 구원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써주시고 우리 송화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목장 써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올려드리며 기도하고요. 이 저녁 성령 대망에도 큰 은혜로 성도들을 세우시고 불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